기도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느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인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3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3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6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에 그분의 속성 역시 무한하시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속성 이 두 가지를 묵상할 때마다 참 놀랍고 너무나도 닮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말씀을 살펴볼수록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이 공의의 하나님, 사랑과 공의 사이에서 놀랍도록 그 균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어느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아들을 이렇게 보내셨을까. 아마 이 사랑을 제가 감히 평생 살아가면서 그 깊이를 깨달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칼같이 지키시는 두려운 재판관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죄라면 그래도 하나님이 좀 넘어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을 하나님 반드시 무섭게 혼내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방금 읽은 것처럼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할 때가 많습니다. 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잘한 것과 잘못된 것을 반드시 구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사야 13장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여러분, 지금까지 이사야가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그 죄악들을 경고하며 심판을 경고했던 부분들이 나왔다면, 이제는 바벨론으로 그 촛대가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은 BC 586년에 남유다를 침략하여 파괴시켰던 장본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승리하였다고 지금 좋아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3장부터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물으시기도 하지만 바벨론, 이방 국가의 죄도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두려운지 한번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여러분, 사람이 극도의 공포를 경험하면
놀라는 일을 경험하면 다리에 힘이 풀리거나 손에 힘이 잘 쥐어지지 않는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이렇게 작은 접촉사고만 저희가 운전을 하다가 일어나도 온몸에 힘이 풀리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날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무섭도록 꾸짖으시는 그 날이 오면은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 녹을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두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을 심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그토록 무섭게 이렇게 혼을 내시는 것입니까? 11절 말씀인데요.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교만, 오만, 그리고 자신보다 약한 이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반드시 낮추시며 특히 강포한 자의 거만을 멀리하시고 꾸짖으시는,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품어주시는 그런 따뜻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작은 죄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 성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녀의 죄를 혼을 내고 꾸짖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작은 죄도,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악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며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하는 것이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두 가지가 살아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 13장 말씀을 함께 보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와 정의가 흐르고 있는가?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내 삶 속에는, 내 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내 안에 작은 죄악을 무심코 그냥 쉽게 눈을 감고 넘어간 적이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 땅과 이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정의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발견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공의를 묵상하는 말씀 두 가지를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잠언 21장 3절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작은 죄도 넘기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며
나를 돌아보고 또 이 세상을 향해 중보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의 놀라운 균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을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오는 자들을 정말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안에 또 우리 나라 가운데 또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고 있는지 점검하며 또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원하는 것은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죄를 쉽게 넘어가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떠올리며 그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며 작은 죄 앞에서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약한 저를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사오니 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정의를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와 한국교회 그리고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만연한 어둠들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